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더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 귀를 막고 일심부구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본말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닌데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으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 멸망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서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갖다만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건 우리의 생각,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계신다는 이 사실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상 주신다는 것은 벌도 주신다는 이야기.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된 것이다. 그 외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난 일들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신분 상승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그동안 사탄의 자식으로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일으킨다는, 사탄의 자식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일으킨다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되면 그게 뭐가 좋은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신분 상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나눠주신다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겨우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것으로 미루어서 그냥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땅 한 평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냥 안달복달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냥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땅의 권세가 뭐가 대단한 것이 군수가 되려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사악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거 별 볼 일도 없는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땅은 완전합니까?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시원찮은 이것만 가지고도 서로 이걸 하려고 그 난리를 친다.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완전할까? 태풍이 있을까? 이상기후가 있을까? 그것에 벌레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기들이 있을까? 태풍이 있을까? 노동에서 땀 흘려야만 고추가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완전한, 그것도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천사들이잖아요. 완전한 천사.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그 땅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수단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나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정작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있느냐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들었는데 글쎄, 근데 이게 뭐지 하면 좀 당황해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게 좀 흐릿하고 이상하고 야릇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또 사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헛다리를 짚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 믿음이 뭔지 세상적인 관점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뭔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이 세상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미국이 극심하고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탁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실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극심하고 영적 세계가 너무나 혼탁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 중에 한 갈래 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확한 그 개념부터 먼저 바로 잡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 거예요. 아는데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히 성경에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하고 결이 다릅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 특히 여의도 순복음 계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해서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보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있다 그러면 있는 것으로 확정 짓고 그들은 무조건 가는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내 앞에 내가 딛는 이 발걸음이 앞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있겠어? 뭐 이렇게 죄고 머리고 개우뚱하고 그냥 눈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불신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 걸음도 가지 아니한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불신이라고 이야기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물 있잖아요. 자, 우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는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난 자도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이 우리 만난 적도 없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본 적은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은 없다니까. 그래서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가?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가?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사악한 무리들은 당연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이 보여봐 어디 있는가 보여봐 요런다는 거.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여기 대답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계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보여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없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큰 소리 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계신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 심령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킬까 싶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정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이걸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이 세상적으로 갔다가 금방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마음을 모으고 이 한 시간만에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마음의 생각이 희미해진다면 우리 믿음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을 달라고. 당대한 믿음을 달라고.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겠사옵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고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측면이 있잖아요. 두 번째 측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측면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측면도 중요하다. 이것은 시간적 문제를 초월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해요. 앞으로 있을 바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고 확정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거래처로부터 약속음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약속음에 보면은 기록된 날짜가 있고 그 날짜가 되면은 그 약속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한 정서입니다. 약속한 정서. 이것이 약속음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음은 지금 현재 내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현금이 아니라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약속음은 약속일 따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그 날짜가 기록된 그 날짜에 이르게 되면은 약속음이 현금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되면 현금으로 나에게 현금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야. 그때가 되면 내가 해줄 것이야. 그때가 되면 이게 될 것이야. 이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게 뭐 될 거야. 그게 뭐 그런 일이 있을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은 비록 약속음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부도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은 여러분들이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붙잡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현금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것이 내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약속음이 현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측면,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것 아니잖아요. 약속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은 믿는 성도들에게 현실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그리고 그걸 믿고 그 길로 가거라. 그 길로 오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주시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근데 그때가 되면 상을 주신다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야. 이거 믿어야 하는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믿음. 내 것이 된다. 내 것.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때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것의 현실, 그 내 것이 내 것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걸로 하여금 내 것으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게 뭐 그런 게 있으려고? 뭐 그게 되겠어? 뭐 그런 것이 뭐 있어? 보긴 했어. 뭐 그때가 언젠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자들은 그것을 말미암아 결단코 받지 못하는, 결단코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후에 막 땅을 치고 머리를 땅에 찢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변경되지 않는, 후에 막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경고망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을 받게 되고 누구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되면 악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어려운 자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으로 확연하게 갈라진다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국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어떤 믿음에 관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너희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신 그런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상 주신다는 거, 또 때가 되면 벌 주신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알겠어. 이게 믿음인지 알겠어. 안다고. 그런데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 이래도 되는 줄 알아. 목사님은 몰라. 주변에 있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몰라. 내만 알아. 뭐 누가 보겠어? 뭐 알겠어? 하나님께서 뭐 보시겠어? 그러면서 딴 짓을 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된 믿음이냐고 묻는다는 것.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상 주시고 한다는 것, 천국에 들려보내시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시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것,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은 가지 않는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천국 백성답게 지금 준비를 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아니한다. 전혀 그것은 천국 복락, 그다음 영원 불멸, 영원 지옥, 이거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다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여건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우리의 문제가 돼요. 우리 타락한 심성도 있지만 주변 환경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앞에 것은 우리의 타락한 심성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지만, 막상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막는 일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난관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축복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뭔지, 고난이 뭔지, 방해가 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의 태평성대를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이, 믿음 생활의 환경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대환란에 믿는 성도들에게 대환란이 일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임박한 그 대환란의 때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때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는 믿음 극복해야 된다는, 우리 믿음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된 것이 분명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일들과 관련해서 심상치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지진과 저체, 기근, 전쟁 발생하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대환란 때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 그런데 그 대환란 때가 임하면은 우리가 그 대환란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 환란을 못 견뎌냅니다. 견딜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흐릿한 이런 상태가 되면 절대로 그 환란을 못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예배 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하면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점점 더 단단하게 쌓아서 내가 중간에 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대환란할 때 여러분 절대로 못 견뎌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믿음 다 파산하고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다 많은 부분들이 믿음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견고하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여러분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만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도라는 계시는 거 맞아. 날마다 확정지어 꼭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정권이 악한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정권들이 지금 악한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맞닥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국권을 찬탈한 이재명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증거죠. 사탄의 자식들은 증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늘 각을 세우게 되고 그들과는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늘 지적하게 되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일당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요 기독교 세력들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꾸 들통이 나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면 되겠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재명도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그래서 선언하고 그 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며칠 전에 이재명 정권이 국내에서 가장 큰 교회인 예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또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병환 목사를 상대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그때 집행했잖아요. 뭐 이해가 어떻든 간에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저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이재명 정권이 기독교를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며 기독교를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한 신호탄이 된다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직접 이제 위해를 가하겠구나, 압력을 가하겠구나, 핍박을 가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재명을 통한 한국교회의 시련은 여호와께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뜻도 있으시고 또 이런 박해를 통해 진정 믿음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다는 뜻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문제에 부닥친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안 그러면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실존적인 엄청난 시련의 문제하고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이런 만만치 않은 믿음과 신앙이 어려운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실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들 믿음이 어떠한 것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환경은 매우 암울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자는 없는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례들은 없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믿음의 환경 속에서 멋지게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면 그분의 간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 모범을 삼고 우리가 큰 그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분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의 선진전이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한 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 다 드릴 수가 없고 한 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익숙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가 바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하고 그렇게 비슷한 일이고 이 현실을 멋지게 승리로 마무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름이 스테파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헬라식입니다. 네, 그 헬라식인 것으로 봐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 강림하시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성령 강림하실 때 충만하게 그 충만함을 덧입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아마 계셨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선출할 때 그 중에 한 분으로 당당하게 선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실했고 믿음에 굳건히 있었던 모범적인 분이셨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교회 일을 맡기에도 될 만큼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 중에 한 분이 되셔서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악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 제목은 이겁니다. 왜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전하고 다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토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 그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 네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데 왜 했어?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관들이 앉아서 추상같이 지금은 호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지.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못 봤어?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힌 못을 박았는데 너 하나 정도 그냥 내가 내버려 둘 것 같아.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현실적인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믿음의 시련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관한 불같은 시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진짜 믿음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이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다는 게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부인할 수 없겠죠. 절대 부인할 수 없겠지. 근데 그 믿음이 흐릿해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를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겠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안 되겠지. 잘 안 되겠지. 반신반의한 상태에서는 그냥 거의 100% 넘으신다고 보셔야 돼요. 부인하고 도망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중대한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 스데반 집사님 눈에는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속만 들은 것이 약속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짓고 정말 믿고 따라가느냐 그냥 버리느냐 이 기로에 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셨어. 하나님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를 지금 자기가 지금 손에 붙잡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시련에 봉착하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 시험에 부닥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스데반 집사님 앞에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만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아무것도 조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약속하시는 것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고 반면에 그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그 앞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 앞에 다다르고 추상 같은 명령이 산해된 공의에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그 압박과 압력과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눈앞에 보였다는, 눈에 보이고 잡히고 나 앞에 현실이 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은 조용, 아무것도 조용. 이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음, 너희 믿음을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내가 옛날에 한 약속을, 전에 한 약속 말씀 믿어라. 그리고 나를 찾아든지 산헤드린 공회의 주장을 따르든지 네가 결정하라고 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과감하게 주님 편을 택하셨고 그 대신 그 악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형벌을 택했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당장 손 잡히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올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숨이 넘어갈 때까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태까지만 쭉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 없습니다. 언제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부인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믿음은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믿음 필요 없어요. 영원한 믿음 필요 없다니까. 믿음은 현실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만 믿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만 인내하고 견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숨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에 서서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지금 그 한날에 오는 것을 지금 서셔서 직접 환영하고 맞이하시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거는 먼 옛날의 일도 아니고 나중에 이럴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라 눈에 보여주셨으니까 지금 현실이 된 것이고 지금 당장 그 앞에 나타나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니 이거 현실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서셔서 환영하시는 이 엄청난 상급과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것은 불굴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도전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정권이 나타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 더 심각한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급박해 오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될 이 시점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숨어버릴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소망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며 지옥 형벌을 자초하겠다는 것과 교회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칠 이재명에 의한 시련은 어떤 측면에서는 작은 시련이고 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탄의 시련이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이재명의 이 시련 같은 것은 아주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시련 하나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 시련은 더더욱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시련부터라도 잘 견뎌서 나중에 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에 의한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이해 자행들 작은 시련 정도는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시련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큰 시련은 더욱더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시를 감당하게끔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련을,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현실적인 이 시련을 이겨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스데반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그 길을 본받았어.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받아 누리셨던 큰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